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아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한 개인과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준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런 청렴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정말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삭개오는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청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로마 정권과 타협하고 돈과 권력을 갖는 것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한 지역 세무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삭개오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지역사회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면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들을 강제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삭개오는 안식일에 회당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경건한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서 때로는 제사를 드렸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더 집착하고 열심히 다른 생각 안 하고 돈만 보고 살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며 몰려갑니다. 삭개오는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 삭개오가 망설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며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 같은 죄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쫓아버리실까? 아니면 아예 무시하실까? 아니면 그냥 바라봐 주기라도 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망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향해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어떤 죄인이라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소문도 한편으로는 들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기대어서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급히 달려갔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법을 찾던 삭개오는 바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5절에 보면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알아보셨던 것이죠. 그 간절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함께 가서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삭개오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에 너무 놀랐을 겁니다.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여 갑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의 길에서 예외일 수가 없겠지요. 죄인이라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주심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소중한 한 영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삭개오에게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돈의 문제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돈을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했는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문제이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삭개오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삭개오. 그럼 삭개오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물질 만능주의를 깨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돌아서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 위에, 내가 가졌던 그 목표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삭개오 가정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좀 가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에 더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 때는 돈만 많이 벌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보니 또 그건 아닌 겁니다.
돈은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돈과는 또 다른 부족함이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항상 듣는 게 아빠 욕이고, 또 자신들에게도 매국노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배척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그토록 소망하던 돈은 넘치도록 벌었으나 돈이 하나도 없을 때보다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정작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인 것이죠. 이것이 가정을 소중한 안식처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인 한 세대 가족 상담과 최광현 교수님은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를 끊으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부모나 가족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받아도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쉽게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남아서 마음과 몸의 병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삭개오의 가족은 그들 안에 심각한 상처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인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삭개오와 그 가정을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가족은 치유받고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풍족한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가정, 선한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